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함께 우리 죄 죽어버리시고 우리 죄로 따라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걸 믿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계급장을 영적으로 달아주시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마귀에게 살지만 우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인 겁니다. 우리 믿음은 모두가 다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신실한 성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던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인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십자가 고난이 나의 고난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순환사는 처음부터 아주 참혹한 모습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채찍에 맞아서 등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흥건하게 적셔도 한걸 하지 않습니다.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양이 목을 따도 소리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아도 신음한 소리뿐 전혀 한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인류사에 이렇게 끔찍할 만한 그런 사형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을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하신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한 번 예언한 말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당신이 육신으로 내려와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언한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를 위해서 증거를 해주 성취해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십자가 대속을 자꾸 바라보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가셨구나. 왜? 내 죄 때문에 그러셨구나. 통곡할 일이고 생명은이 아니라 이건 천추의 한설인 그런 마귀들을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구세주시오
메시아시요 인류를 구원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이걸 증거하는 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십자가처럼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가 보이면 잠깐 멈춰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는, 그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어디에도 이 찬란한 승리의 메시아상, 구세주상은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고인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희롱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 옷대서 온몸이 피수행가 되고 희롱하고 뭐 조롱해도 침을 뱉어도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항거하거나 대적하거나 열등이 된 영을 내려서 다 부셔버리거나 로마 황제자를 뒤엎어버리거나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을 때 고통받는 그 끔찍한 그런 고통을 실제 받으신 것, 실제. 예수님이니까 괜찮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성으로 오셔서 사람이 꽂으면 아프고 못으로 치면 피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뼈가 조각나게 되어 있고 그 아픔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처절한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고, 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냐,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나쁜 사람들 예수를 조롱하면서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십자가 지금 내려올 수 없느냐. 아마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장에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지하들이 봐도 와, 그렇게 진리를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굶은 자를 다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저렇게 돌아가시는가 의아해 할 정도로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서 금요일 날 3시부터 6시 사이, 12시부터 6시 사이 6시간 동안을 장장 떼약볕에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 6시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 즉시 예수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이 가운데서 쫙 찢어내려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서 제사장들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은혜의 시대가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달릴 때라면 그 휘장이 찢어질 리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보면 죽게 돼 있고, 우리는 성전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오금을 저리면서 제물을 바치고 회개기도를 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 그런 엄미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나러 내려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내가 교회를 그냥 온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 수모 멜림교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지금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을 예배드리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성령이 알고 계시고,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그 성령님의 영 마음속에 근심을 주지 말고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빛 가운데 거닐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아픔으로 느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고 뭐 죽었다 그러나 믿겠다 그래가지고는 기도의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고 하나님 계시고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세상이 보는 앞에 마귀가 보는 앞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 당신의 법에 의해서 육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함께 움켜쥐고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사함받은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조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십시오. 예수님 회개하면 다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회개하면 용서를 해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수를 절대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치유의 법권적인 삶을 이 마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감옥에 쳐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금지할 법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만 제대로 믿으면 세상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고 누구한테 정죄받을 일도 없고 우리 의인으로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 왕자, 공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합니다. 우리는 능력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고 쩔쩔매게 돼 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깜깜한 곳에 예수 믿자들이 한국 땅에만 1000명 이상이 되는데 1000만 명이 되는데 이 1000만 명 있는 곳에 불이 켜지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오금을 저리고 산도 도망가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와,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이 생기지 배짱이 생기는 것이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안 믿고 예수는 예수님 고난이고 내 고난은 내 고난이야, 그러면 그냥 힘없는 삶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을 때 십자가 사건은 인생들이 말씀으로 줘서 잘 이해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림으로 실제로 사건 눈에 보이게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슬게 피 흘려 죽지 아니하냐. 내 가시관 너의 저주를 내가 벗어버리는 가시관이라. 내가 손발에 대못을 박은 것은 내가 손발로 죄를 짓기 때문에 대신 내가 바꿔 죽는 것이다. 내 심장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은 너희의 모든 인본주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고 악을 버리고 선행하는 말이니라.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니라. 그런 표상인 것입니다. 내 얼굴과 내 덩어리를 봐라, 가슴을 봐라. 책지맞음 핏소인가 되고 등고랑이 파이고 흰세마포가 홍포가 돼서 달려있지 않느냐. 과거의 죄부터 미래 죄까지 너희 죄의 모두를 다 내가 대신해서 맞았으니까 너는 죄를 짓거든 금방 내 보혈의 피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너는 의인되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걸 말하는 식인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그 환상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실제 내 앞에 지금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귀야 봐라, 내 앞엔 예수가 있다. 지금 채찍이 맞음으로 내 병은 나았어. 귀신아,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너희들에겐 예수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해서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발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명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있다면 사명 다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소환장의 조건으로 부르신 것뿐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100개의 병이 있으면
모두 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죄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냥 병이 안 들어와요. 스트레스 들어와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죄를 사하면 병이 낫게 돼 있어요. 그 길을 훤히 보고도 회개를 안 해. 회개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사명 다하면 그것을 주님이 불러오신 신호의 시그널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이요 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딱 그대로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대신 이제 나에게는 믿는 자에게 저주가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는 거라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고, 이제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인을 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니라 성령이 와서 인을 쳐준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셨으니 범사가 잘될 뿐 아니라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근원은 십자가 대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날 주님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개인 사정, 모든 가정사, 범사, 자녀 위에 다 이루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영상으로 기억하고, 직접 피를 보시고 직접 멸망하는 모습도 보시고 직접 양수로 양 발에 대못을 박는 소리와 함께 현장을 바라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무엇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실제 영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어버리면 믿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이웃의 고난도 나의 고난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은요, 고난의 연대 보증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제가 하나 잘못하면 자기 온 식구들이 무릎을 같이 꿇고 가운데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 내 형제가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저렇게 격길을 가서 죄를 지었다, 우리가 저 형제를 죄를 짓겠다,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독벌 장군이 없어요. 그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아주 저주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 생활할 때도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 죄 짓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잘난 척 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내가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짓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잘난 건 좋지만 뒤에서는 그 잘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져. 저 나쁜 놈 자식, 어디 앞에서 잘난 척을 해, 그 죄를 짓는다고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의 고난이 내 고난의 사실을 기억하면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십자가를 믿는 자거든요. 십자가 믿는 자가 강도만 자 옆에 가서 레인이니까 나 제사 드리러 가야 돼, 나 그리 성경 읽어야 돼, 제사 준비해야 돼, 그냥 지나가 버려. 강도 막 피 흘려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너는 못나서 강도 많아서 다 뺏기는 거 나 상관없어, 그렇게 가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게 제사장 제사를 집리하는데 내 제사 예배드리면 빨리 가야 돼,
너 지금 상관없어. 그런 신앙생활이 요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지금 니네 교회 잘 되냐? 기분 나빠. 이런 거. 선의 경쟁이라고 말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지만 너무 잘난 척해도 상대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형제가 여럿이 있어도 죄를 서로 안 지려고 애를 써요. 그 안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 굉장히 기쁘다고요. 이게. 이놈이 아주 유혹해도 유혹 안 빠지려고 애를 쓰거든. 안 돼, 안 돼. 요셉처럼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당신께 죄를 범죄할 수 없나이다. 놓으십시오. 그런 모습.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 이 고난의 연대 보증은 예수님이 홀로 나만 위해서, 여러분만 위해서 십자가 달린 게 아니거든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것이거든.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까짓 것 만분 1도 안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앉아있거든. 죄가 뭐 문제가 오면 막 길을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날치면서 그 만분 1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못해요. 옆에다. 그게 우리의 단점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이 머릿속에 딱 굳게 써있는 무슨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그냥 지워지지 않게 써있는 딱 그런 기억처럼 내가 예수 믿어도 이런 건 아는 거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뭐 쥐가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그건 믿음의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가고 동량을 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어떻게 지나치고 올려. 통제 하나님도 주고 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고, 와, 내 엘린교회 앞에 갔더니 엘린교회 성도들이 가는 사람마다 다 나에게 동전을 주고가 나를 긍휼히 보고 나를 돕고 가셨어. 소문 나보십시오. 엘린교회 방방 뜰 겁니다. 입 치어지 없이 막 다 나와서 은혜 받으라 그럴 겁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난 널 도울 수 없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죽으셨는데 그거 하나 못해요? 이게 이웃의 고난이 내 고난인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것도 조목조목 따져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존경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엘린교회 좋은 소문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맛있는 거 있으면 옆에 이웃에게 한번 갖다 주고, 이런 것이 저분은 교회 다니까 뭔가 달라. 어느 교회 다니시지? 엘린교회 팻말이 붙어 있구나. 그거 벌써 영광이 되는 겁니다. 뭐 목살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 지어진 것은 뭐 땅이 좋아서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교회로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정하신 교회예요. 꽉 차야 돼 이게. 나는 교회 성전 완공하고 나서 3년이면 다 찬다. 이런 믿음을 가졌었어요. 와, 근데 그게 힘들어요. 지금 8년, 14년 완공했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안 차잖아요. 물론 코로나 명분은 있겠지만 이게 이 교회가 무슨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지역 주민만 들어와도 가득 차고 넘쳐요. 제3정, 제3정은 다 지을 수 있게 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못 채우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봐. 내 책임, 네 책임이 아니고 다 내 책임이야. 나의 책임이라고. 다 나의 책임. 네 빈자리가 많은 다 나의 책임이구나. 이런 책임성을 가져야 돼. 이 십자가의 고난은 공통적인 것이고 연대 보증을 서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웃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다는 걸 깨닫고 중보기도 하고 돕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살아보면 뭐 이 첨단 과학문학에 발전돼서 똑같이 예수님인데 우리 지역자면 저렇게 어렵게 살고 나는 이렇게 잘 사나, 이런 그 차이를 느끼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지역자면 훨씬 잘 살 수도 있어. 응?
차이 느끼지 마세요. 지금 이 현실 가지고 그건 비교식 할 필요 없어요.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실제이기 때문에 마귀악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인정. 복을 딱 받게 되어 있는 사건이 이게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분명히 복을 이미 받은 자야. 단지 지금 가는 길에 지금 뭐 거쳐서 지금 연단받고 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 오직 하나님 이쁘시야 너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적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것이 복을 받는 하나의 결과론이거든. 이게요. 항상 우리는 이웃의 고난이 내 고난의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왜 이 전도에 자기들의 뭐라 그래 포섭하는 것이 강하냐 그러면요, 그 사람 죽음을 무릅쓰고 포섭합니다. 이슬람은 내 인생에 어떤 연단이 와도 외국 사람 결혼해서 지금 부인인데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돈 있어야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사람 하나라도 더 애를 낳아가지고서 차세대에 이슬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누가 부인을 얻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생을.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면 죽음을 무릅쓰고 형제를 위해서 도와요. 나라에 싸우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의 영광이니까. 그 신앙이 그래. 거기는 약간 기독교를 본따서 만든 것이지만 그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 신앙이. 하물며 크리스찬의 십자가 대속의 복을 믿는 우리가 이웃을 버리면 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요. 이웃의 고난도 내 고난이다 항상 생각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형제 자매 우리를 돈독히 하고 연대 보증인으로 살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복음 자체가 순종하면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과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약간 부담은 있지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믿으면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돼야 돼.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고통한다면 되지.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것이 마귀예요. 응? 그 마귀예요. 마귀. 사람을 죽이고도 완전 범죄를 이뤘다. 난 감옥에 안 들어가면 그래 나는 행복해. 이게 마귀의 마음. 이게 아주 나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은 타인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연대 보증으로 살지 않는 한은 선한 사마리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 보세요. 비록 나는 개 같은 사마리아이지만 저 레인들, 한국과 가장 가까운 레인들, 성전에 사는 레인들, 예배드리는 제사장 다 지나가는데 나는 개같이 낮은 사마리아지만 내가 강도 맞은 자를 돌보고 피를 닦아주고 내 붕대로 매주고 주방에 가서 부비가 되면 내일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좀 재워주십시오. 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을 주님은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해. 그 이웃도 반드시 생각해야 돼. 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웃도 그래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웃 사람이 저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영혼이 불쌍하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전도해서 이 지역에 엘린교를 지나서 이 지역 서민들 다 불러서 엘린교에 꽉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야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성령 그 안에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나 혼자 살려도 바쁜데 그거보다 더 복을 많이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안 하고 쉬는 시간인데 뭐 딴 데 가서 쾌락을 누리고 산다. 아, 나 친구들 만나야 돼. 그게 무슨 필요 있어. 예배 드린 것이 훨씬 더 복을 받아. 훨씬 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모르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율법 무할래나 할래냐 무할래냐 싸웠던 그런 율법은 필요 없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천지에 그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은혜만 기억하면 세상 범사는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기억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의 연단은요 상급일 수 있어요. 고난을 함께 이렇게 받아가면, 고난에 참여하면 상급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십자가 대속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그런 의미 있지만은, 내 앞에 닥친 연단, 형제에 닥친 연단, 요 정도만 우리가 참여해도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라, 십자가를 대신 죽어봐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전쟁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마귀가 갖다 준 것이거든요.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게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야. 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 템프테이션이라 그래. 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요. 그 선한 것이죠. 이 마귀가 가져온 고난을 주님이 허락해서 앞에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민목사 이거 한번 도전해봐. 갖다 놔. 왜 주시는데요 도대체? 이놈아 너 축복받으라고 주는 거야. 네 신앙을 성장해서 더 교회가 풍하고 더 영분을 많이 맺게 해서 고난을 앞에 갖다 놓은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오케이,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대속을 바라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시키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까짓 거.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나의 죄를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고난은 언제든지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욥처럼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임해요. 왠지 아세요? 두려워하면 그 모습 마귀가 딱 보고 있거든. 미소를 지으면서 두려움을 보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 없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니 꺼져도 나는 평안해야 돼. 마음이 담대해야 돼. 마귀야 내가 모르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벌써 나를 해방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너 지금 모르고 있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봐. 그렇게 확인을 시켜준 게 좋아. 담대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실제입니다. 이게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안 보이니까 추상적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이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군사가 바로 믿음의 용사인데, 이 병사로서 이렇게 모집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왜? 고난 마귀가 준 것과 전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 전쟁에 승리해 놓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게릴라가 숨어가지고서 마음을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서로 자빠지는 것 뿐이에요. 그 게릴라는 총이 있어도 알이 없어요. 못 죽여. 내가 괜히 가서 총 그 머리에 지가 가서 부딪히는 것이지 못 때려요. 이빨 빠지 사자라. 이게 게릴라예요. 게릴라. 무기도 없는 게릴라. 무장해제 시켰거든.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은 이긴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군사로 나서야 돼요. 패잔병 같이 나서면 안 돼요. 승리해서 딱 전시갑주를 입고 그러고 나서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설명하는 것은 병사로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 생활에 얽매여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병사를 소집한 예수님이 우리 택해서 병사를 소집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 병사, 군사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이겨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참 좋은 예화예요. 당나귀 그런 주인이 당나귀가 수십 년을 살았어. 그 이제 당나귀를 뭐 짐도 지울 수 없고 이제 늙어서 밥만 축내지 이 당나귀가 별 쓸모가 없어요. 그 당나귀가 가다가 길에 아궁이에 우물에 퐁당 빠졌어. 맞은 우물에. 당나귀가 막 꽥꽥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돈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 지경이에요. 아, 주인장 이제 당나귀 좀 어떻게 해봐. 젊은 사람들 다 모여라. 우리 당나귀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건 뭐 쓸모도 없고 하니 이왕 마름에 빠졌으니까 저기를 무덤으로 하자. 그 전부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전부 다 물로 파제끼는 거야. 막 깽깽 막 하는 거 당나귀가 계속 막 주인이 왜 날 죽이냐고 막 난리버섯 치는 거죠. 막 소를 치다고는 1시간쯤 갔는데 조용히 죽었나 보다. 그리고 우물을 딱 주인이 보니까 당나귀가 흙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응? 안 죽었네. 흙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흙을 던지자마자 흙발 탁 밟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던지고 또 흙을 밟고 일어서고 그러니 흙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흙이. 그래서 당나귀가 안 죽고 살아났다. 이 고난을 지혜롭게 하면 축복이 같이 오는 겁니다. 자유함이 더 오는 거예요. 믿음의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가만히 있어 아우 나 죽겠네 그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고난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이 당나귀가 흙을 밟고 일어서서 우물을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그렇게 이길 수 있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그런 고난 이기는 방법이 그리스도는 고난이에요. 틀림없이 이깁니다. 우물에 빠져도 이깁니다. 기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고난을 이렇게 당하라고 그러지? 우리 믿음을 성숙하고 성공하고 자유함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섭섭하게 막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하셔. 막 잔인할 만큼 내 아빠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막 원망 불평하고 싶은데 이게 말은 안 나오고 막 죽을 지경일 때가 있다고 이게. 그래도 불평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고난을. 기도로 이기는 것이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번쩍 자라서 아주 훌륭한 그런 수준 높은 곳에 있어서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이웃의 고난도 내 고난이다. 유일한 길이 이 고난은 틀림없이 내게 스승이 돼서 상급이 오고 축복이 온다. 이런 꿈을 항상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훈련 없이 어떻게 승리가 있겠습니까? 영광 없이 어떻게 순금이 이렇게 구별됩니까? 안 돼요. 가시관 없이 면류관이 어떻게 써져요? 왕이 어떻게 돼요? 가시관 있어 왕이 되는 겁니다. 쓴맛 없이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우리 믿음도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공짜 같지만 절대 값 없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기가 막힌 값을 주고 우리 믿음을 산 겁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뿌리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대소의 고난의 성금요를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웃도 생각하고 고난의 이해를 생각하면서 와 이제 내가 고난을 잘 이기면 틀림없이 나를 정금같이 하시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